수요 기도회와 채플 시간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심을 예수님 십자가로 통하여 확정시키시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변질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역력히 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사 그 사랑이 먼 곳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포근하게 느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머리 조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던 일들을 멈추고 비록 소수의 저희들이지만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시간도 세상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값지고 소중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허물과 죄가 있는 자신들임을 깨달아 정말 겸손하게 숨김없이 우리의 죄를 내어놓으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들려주시는 사유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다 기억하사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의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낭망하면서 지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똑똑하게 우뚝 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혼란한 이 어려운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최대한 주님이 도와주심 안에서 더 잘 정돈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함께 배우며 가르치며 함께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이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놀라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학교가 발전해 나가야 하는 여러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선한 지혜에 함께 어울리는 화합과 연합이 또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 귀하게 글로컬과 같은 이렇게 평가받아야 할 일들 속에 주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미 이 학기도 중간을 이제 넘어섰는데 남아있는 이번 학기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대학 사회가 어려운 이럴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머리 조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원래 오늘 주보에는 죽음의 굴레를 벗는 비결이라는 그런 내용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내일 보니까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우들에게 이 효의 마음을 하루 앞두고 한 번 더 가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부모에게 순종하자고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5월이면 가정의 달.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우들이 우리 학교에서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은 면에서 변화해야 하겠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면도 다른 대학의 어느 학생들보다는 좀 차별성이 나타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형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고마운 분이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어떤 여건이 일지라도 부모님이 내게 있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하는 이 마음만요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그건 문이 열리죠.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효는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 사랑에 대한 것은 본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느끼는 거는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하는 뭐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요구하는 대로 뭐 안 들어주는 일도 있고 이러니까 정말 부모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부모님은 본성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본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 속에도 부모님 본성적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얘기 드린다고 하면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역사에 오래전에. 그게 고려장이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0이 되면 부모를 저 산에 갖다 버리는 그런 것을 고려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한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이제 산속에 갖다 버리는데, 깊은 산속에 가서 버리는데 내려놓고는 돌아서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내가 내려갈 때 너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너에게 업혀오면서 나뭇잎 하나하나를 여기까지 떨어뜨려 놓고 왔다. 그러니까 그 나무잎을 보면서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더라는 거죠. 자기를 갖다 버리는데도 아들 집에 못 찾아갈까 봐 나무잎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게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본성적이라는 걸 얘기하죠. 제가 읽은 얘기 가운데 일본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그 의미만 깨달으면 그게 중요하죠. 일본에 계셨다고 하는 송 교수님도 계시는데, 일본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노총각이 아주 늦게 이제 배필이 될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결혼해야 될 그 여성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는 거죠. 뭐 이건 이야기니까, 그죠? 그런데 그 여성이 사람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제 결혼할 남자 상대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머니를 죽여서 그 간을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간을 빼가지고 들고 가는데 홀령이 아들을 부르면서, 얘야, 너무 빨리 뛰어가지 마라. 엎질러치면 그 간을 버린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뭐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대단히 깊은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본성적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요 어느 자녀 한 사람 차별 없습니다. 다 아끼고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은 약하고 더 병든 그런 자녀일수록 더 못 잊어하는 게 부모님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녀가 없는 한 부자의 가정이 7남매의 자녀를 둔 농부에게 자녀 하나만을 양자로 내게 주면 내가 집을
주면서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그 아버지가 7남매를 둔 아버지가 누구를 줄까를 밤에 자는 아이를 보면서 누구를 줄까를 고르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첫번 아이는 아직 젖먹이여서 둘째분 아이는 아직 눈물 자국도 지워지지 않는 채 잠꼬대를 하고 자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셋째 아이는 몸이 아픈 아이로 아직도 간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넷째 아이는 해맑은 웃음을 띤 얼굴로 자는 것을 보면서 가정에 웃음을 주는 아이이기에 다섯 번째는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이기에 여섯 번째는 장남으로 믿음직스러운 체격의 청년이 코를 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녀석은 아주 농땡이고 문제가 있어서 부모인 우리가 계속해서 돌봐야 하기에 아무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좀 달리 생각할지 몰라도 자녀인 우리는, 근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자녀들은 다 사랑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요, 유대인의 배경에서도 효의 사상은 참 강합니다. 유대인의 배경에서 효의 사상이 강한 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6,000개의 금화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를 한 개 가지고 있는데 한 랍비가 사원을 짓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필요했습니다. 사원을 짓는데 그래서 6,000개의 금화를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 집에 사러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금고의 열쇠를 벽에 밑에 넣고 주무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깨울 수 없어서 그 다이아몬드를 못 판다고 하는 이게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효의 사상은 대단히 강한 거예요. 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한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너무 돌밭이어서 그 아들이 어머니가 발을 딛는 데마다 손을 받쳐서 걷도록 하는 이런 내용도 탈무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배경에서도 이 효의 사상은 대단히 강하죠. 아주 유대인들에게도 효의 사상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효에 대한 가르침은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그런데 분량 면에서는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해명을 하는 것은 왜 성경에는 그런 효를 중요하게 안 여겨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하죠. 성경에는요, 효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지만 그 강력성은 다만 어떤 종교보다도 더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효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대인 관계보다도 대신 관계의 문제를 더 본질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효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곳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대신 관계의 문제를 더 주로 나누는 더 핵심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효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꼭 알 수 있는 것은요, 유교는 그 본질이 인간관계만을 얘기하는 종교가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만을 얘기하는 유교는 뭘 말할 수밖에 없느냐? 효에 대한 얘기를 많아요. 그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나가도 인간관계만을 얘기하는 종교가 유교이기 때문에 유교는 효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효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안에서 결국 인간의 관계도 다 해결되어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하나님의 대신 관계의 내용이면서 아울러 대신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정확하게 바른 관계만 형성되어지면 그 안에서 이 효의 관계는 이게 또 바로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잡혀져 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신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는요, 효에 대한 기록이 적지만 그 내용이 아주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안 많은데 적지만은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오늘 여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한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여기 헬라어로 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후포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질서상의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표현은 후포타소라고 해서 이 질서상입니다. 질서상으로.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후파쿠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청종하는 의미에서 질서상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청종하는 의미에서 순종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표현이요. 성경은 그 사용된 용어에 가지고 들어있는 의미를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요, 그 영문에 나타난 것을 표현을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해하는데 이 영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독 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안에 못할 게 없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단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게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영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강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깜짝 놀랄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작용한다면 우리 거의 다 죽었어. 못 살아. 여기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불효하는 사람은 부모 거역하는 사람은 죽일지라고 해놨어요. 아니 이보다 더 강함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력할 뿐만 아니라 또 순종하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약속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10계명 중에 5계명인데 5계명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계명이에요.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인데 가장 앞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부모 공경이 가장 첫 번째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효도관도 아주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르반이라는 행위를 못하게 했는데 고르반 행위를 못하게 한 게 뭐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서 내가 부모님께 할 거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인정 안 한다고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독 신자는 거의 하나님에게만 미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해버리면 부모님에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 인정 안 한다고 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바울 역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 속에 부모 거역이 있음을 밝혀놓았죠.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저지르는 이런 문제, 기독 신자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는요, 신앙생활과 효의 생활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요, 무엇보다도 효가 이루어지는 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게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처칠 아시죠? 독일에 대항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쳐가지고 승리를 하고 아주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 아마 유명한 처칠이죠. 그 처칠이 유명해지니까 처칠이 다녔던 유치원에서부터 그가 공부한 모든 학교에 훌륭한 선생님들을 신문에 대서 특필로 내놓고 처칠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신문 보도가 난 거예요.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이 여기 가장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빠졌다. 내 어머니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효의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깨닫고, 우리 학교에 있어서 내일 어머니를 못 보는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전화라도 한 번씩 더 해드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가정 주간에 어버이날을 또 앞에 두고 있는 이때 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효와 신앙생활의 깊은 관계를 더 깨닫고 효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장래가 창창한 우리 청춘들 정말 가정이 행복해지고 복되어가는, 그래서 사회까지 변화해가는 기본 단위가 효와 관계가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효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런 우리 하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가십시오.